자, 오늘은 내 영혼의 고독의 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귀향길은 단지 지리적으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회심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그가 두려움에 떨며 하란으로 도망치던 날에 그에게 이미 안전한 귀향길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내 삶의 경호원이 되시고, 그렇죠? 길잡이가 되시고, 이것처럼 좋은 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의 형 에서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단순한 환영인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전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어떻게 보면 군사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릿속은 아마도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 걱정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 그 일로 인해서 형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나를 용서했을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나를 오늘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 최악의 변수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과연 나랑 상관없는 그저 야곱 개인의 일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사에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겁을 많이 먹고 낙심에 빠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움에 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정작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지 아니면 내 두려움이 내 인생을 이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모를 것 같아요.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야곱이 자신을 향해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종들과 가축들을 둘로 나눈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혹시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라도 피신시켜야겠다. 절반은 건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세운 계획이 과연 그 자신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인생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거든요.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애를 썼지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점점 찾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깨와 계획이 결코 자기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우리 또한 삶의 계획과 또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 이것을 오늘 좀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기도는 절망의 밤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교과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자세히 보면 크게 4가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9절 말씀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가족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언약이 오늘 내게도 유효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막연한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내가 좀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섬김도 해야지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 열심이나 능력에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뭡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 거기에 그분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단지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언약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해요. 믿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성경 피고 주의 말씀들, 언약들을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과 진실하심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렇게 풍요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그 밤에 야곱이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때나 되는 거대한 물이 이룰 만큼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요?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중간에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래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기억을 못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냐, 하고 있지 못하냐는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지 않냐, 그것만 보면 돼.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계획해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야지만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렇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야곱은 그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게 돼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대면하게 되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해도요, 사람한테 솔직하지 못하는 것을 둘째치고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그렇잖아요. 내 속은 썩어지고 있는데 마치 나는 은혜가 풍성한 양,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나의 무력함을 대면하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저 괜찮아요. 아니, 믿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들을 해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줄 수 없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어린 나이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정직하게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기 원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은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다 쏟아놓은 야곱은 절망 속에서 기도를 끝내지 않아요. 막 속상해요, 나 힘들어요, 아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금 뭐요? 자기 시선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지금 스스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금 바로 굳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400명의 군대와 형의 분노가 있지만 나는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겠습니다. 약속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반드시 위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한 간구를 아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완벽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란 존재가 쉽게 변하지 않고 참 무력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1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또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분명히 주님밖에 없어요. 전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니 다음 날 되고 난 다음에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양의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회유시켜야겠다.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해서 암염소, 수렴소, 암양, 수량, 낙타, 암나귀 등 거의 550마리가 넘는 짐승들을 예물로 택해서 그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되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때를 나누어서 거리를 두게 해서 첫 번째 때를 만나고 나면 야곱 예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 같고 두 번째 때 만나게 하고 세 번째 때를 만나게 해서 이 예서의 마음을 좀 완전하게 좀 풀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자기 무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자 세상적인 계산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는가? 우리 또한 극한의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 기도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바로 세상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저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야곱이 그러면 이제 평안을 얻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래 다시금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만든 계획이 야곱의 마음에 평강을 주더냐?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큰 두려움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21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두려움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잠을 번떡 댔어. 깨자마자 뭘 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 사랑하는 두 아내와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과 평생 모은 재산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뭐요? 홀로 남았단 말이지. 한마디로 내 영혼의 고독의 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벌거벗은 채 남아있는 그 고독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가 의지하던 아내, 사랑하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캄캄한 밤이 강물 소리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절대 고독의 시간에 그가 홀로 남아 있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약복강가에서 씨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널리 알려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씨름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여서 결국 그 끈질김으로 인해서
그가 이겨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조르고 매달려야 기도해야지만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끈질김이나 지배함을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라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관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철저히 홀로 남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그 고독의 어둠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밤새 씨름하시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쓴뿌리들과 두려움들과 자기 애와 편견 같은 옛사람의 본성을 다 남김없이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 단지 천사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천사가 왜 연약한 인간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야만 해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게 누구의 존재냐 말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 혹시 야곱 자신이 아니었을까? 정말 옛사람인 자기 자신,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인격은 야곱은 아니지. 야곱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인 야곱과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야곱. 속이고 빼앗고 자기께로 살아가려는 철저한 예자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싸우는 게 밤새도록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기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서지는 것이었어요. 깨어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힘의 중심부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쳐서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웬만큼 쳐서. 이게 엄청나게 강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쳐서 완전히 부시니까 그 제일 강해서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힘의 근원이 완전히 그 부서지고 어떻게 돼? 확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사람 붙들며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매달렸던 이 야곱, 그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네 존재가 뭐냐? 내 존재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평생 남을 잡고 뒤통수 잡고 그렇죠? 치고 속이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너 누구냐? 전 속이는 자입니다. 전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애를 써왔던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 실존을 질문받는 것이었고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말할 때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잖아요. 뭐라고 부어주십니까?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 이게 겨루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겠냐. 근데 그 말 말고도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뭐요? 완전히 통치받는 자. 하나님께 다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전까지는 진짜 야곱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 발 뒤꿈치를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착하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살라.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서 절뚝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야곱에게 이제부터 네 두 다리를 걷는 게 아니라 너 삶의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역설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힘으로 어둠의 밤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둠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구나. 보니까 번쩍 뭐 생각나? 아,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 땅의 이름 뭐라고 말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그러고 나서야지만 뭐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떠나보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그 어두움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 선포됩니다. 그게 3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이요. 이 문학적으로 되게 감동 주려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는 회복되어서 능히 그 남은 길을 걸었더라. 해야지만 이 문학적으로 감동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 뭐예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어둠을 지나서 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뭐예요?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절뚝거리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절뚝거리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절뚝거리는 삶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남들보다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 어려운 인생에 꼬일까? 왜 정말 여기서는 야곱처럼 절었더라 하는 것처럼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는 두 다리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걷는 내가 너의 친히 지팡이가 되고 너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함께 걷는 인생을 걸어가니 너희 저는 그 모습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바로 네가 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해요? 야곱이 부서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 뒷발꿈치만 보던 사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등 뒤만 보면 뒤통수를 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거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진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철저히 홀로 남았다고 느껴지는 고독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야, 정말 외롭다, 정말 슬프다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외롭고 슬픈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뭐요? 참된 영적 영혼의 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죠.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떻게 보면 옛사람과 밤새도록 싸워요. 싸우다가 내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실패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어짐, 우리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도 되고, 절뚝거리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자꾸 머리를 써요. 자꾸 세상의 계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